경에 보면 그 보현행품의 열애장자 말씀이 나옵니다. 과현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맏아들 장자가 말이지. 장자가 누구냐? 그 이름 거룩할사 보현모살님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그 완전하신 덕성을 특징 있게 나타내는 여러 성대들 가운데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서 여러 보살 가운데서도 그 네 보살에 대해서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의 대보살은 바로 부처님이 지니신 완전무결한 깨달음의 덕성을 그래도 특징 있게 그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들 봐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지혜를 완전 구현하신, 특히 지혜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처님의 덕성을 대표하신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을 지혜를 해서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로 보고, 그래서 그 지혜는 일체 번뇌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번뇌를 끊어서 생사의 뿌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의 대지혜와 대용맹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문수보살상을 거리자라도 사자에 타고 계신,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상대를 볼 수 있는데, 사자 타고 있고 손에 칼 잡고 있으면 그건 문수보살입니다. 그 사자와 같은 용맹으로, 사자와 같은 지혜로 일체 번뇌를 끊어서 생사의 뿌리를 없애버려 대해탈을 즉시에 성취시킨다고 하는 문수보살을 그렇게 표현하죠. 관세음보살은 대자비, 이것은 잘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장보살은 참 지옥의 끝까지 가서 다 제도해서 지옥의 이름마저도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완전 무결한 성취를 영원히 추구해 가시는 대원의 무변의 지장보살을 우리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보현보살은 행을 말합니다. 그 행은 우리들 항상 배우고 있는 보현행원이 대표를 삼는 행인데, 그 보현보살을 어째서 장자라고 그러는 용어를 특별히 쓰느냐? 문수장자, 문수를 열애장자라고 그러고보다도 보현을 열애장자라고 그런다. 부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런다. 그 이유는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현이 관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하고 특별히 다를 것을, 그 본질적인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특징적인 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보현의 행동성입니다. 행원이라고 그러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업을 계승해서, 가업을 빛내서 이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현을 열애장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 뜻은 부처님의 가업을 계승한다, 부처님의 가업을 번창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행동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법은 지혜다, 원이다, 자비다 하는 형태는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현보살은 그와 같은 행동으로서 진리 전체를 항상 살려내서, 그래서 열애장자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합니다. 열애장자, 부처님의 가업을 계승하는 사람, 부처님의 법을 이 땅에 실천해서, 이 땅에 구현해서,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영원히 머물러서 모든 중생이 미혹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속박에서 해탈하여 차지한 경계를 성취하여 성불한다고, 성불하여서 불국토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업이라고 그러면은 중생제도에서 중생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성불시키고 모든 사람 국토를 안락국토로 만들어서 극락국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가업이에요. 그 가업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거를 열애장자고 그런 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지금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의 법문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고 이 땅에 법성광명을 빛나게 한다. 우리는 호법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호법이 보현 가운데서도 보현행, 호법, 불법의 실천, 행동적인 수행 가운데서도 그게 가장 완벽한 것이 아니겠느냐. 난 지금 내 방에서 시간을 보니까 다들 염불정근하는 시간을 것을 알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에 보면 참된 나의 제자다 이런 말, 이건 호법의 대문입니다만은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두어해서 정법이 이 땅에 머물도록 하는 호법하는 사람이 이게 참된 나의 제자다,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가 하면은 또 정법을 지키다가 마침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왕이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족불 제일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법을 선설하고 정법을 설하고 했던 그 스님은 두 번째 제자가 됐다. 그런 대문을 생각이 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호법바른자, 이 땅에 감로법을 넓혀서 부처님의 정법에 영원히 머물러서 이 온 누리 온 세계가 부처님의 진리광명으로 충만시키게, 온 누리가 부처님의 진리광명으로 빛나게 되도록 원을 세워서 행동하는 이 사람이 열의 제일의 장자다. 부처님의 첫째가는 큰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열의 가업을 계승한 사람이다. 제가 기회 때마다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부처님한테 뭐 주시오 해가지고 그 집에서 크는 어린아기가 아니라 성숙된 그 집안의 큰아들이다. 불자 가운데서도 가장 성숙한 불자가 호법발언하는 불자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보현을 주장하고 반야행이 뭐냐? 반야행은 구체적으로는 보현행이다. 그래서 우리 불강에서는 모두가 보현이라는 이름도 많고 법등도 보현행 법등이 있고 무슨 행사라도 보현행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심을 갖습니다만은 그 바탕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진실은 바로 부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호법, 열애장자의 가장 착실한 대표적인 행위며
호법, 이 법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정말 이 땅에 영원히 부처님의 법이 머물러서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의 미래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의 인연을 심겨주게 한다고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소승행이다 하고 자부심을 서로 갖고 서로 존중해주자. 여기 나오는 얼굴들 한 분 한 분, 호법 발언하신 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서로 대해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받들어주는 그런 마음이 되자 하는 생각을 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아니라 첫째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매달 우리 호법 발언의 원을 성취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호법 발언에 동참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시간이 있으시면 동참해 주시지만은 설사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호법 발언의 발언문을 다들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번 법회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광 식구 모두가 호법 발언에 동참을 하지 않은 분까지라도 포함해서 모두 호법 발언문을 매달 월초에는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일과시에 기도하시면 하고 그렇게 원을 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만약 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발언문은 앞으로 아마 법회 날에 다들 아마 돌려드릴 겁니다. 받으셔서 보관하시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호법의 월보에 많은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다 서로 나누지 못하더라도 집에 가서 살펴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12년에 관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의 말씀 대목은 12년법에 관계되는 것이 주입니다. 주고 그 다음에 법당의 메아리는 12년을 초월한 바람일 애상자의 생활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법당의 메아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 그런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시어서 마침내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불하시는 대목이 여러 경전에 나옵니다. 불본 행집경이라든가 혹은 방광대장엄경이라든가 그 밖에 경전들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부처님의 성도하실 때가 극적입니다. 지금 그런 경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절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읽은 경전인데 그 경전이 부처님의 바로 성도에 관계된 대목인데 당신이 참 말을 안에서 일어나는 마, 바깥에서 오는 마, 그 모든 마들을 극복해버리고 정말 구름이 벗어진 밝은 자 같은 맑은 심정이 되어서 머물러 계시고 밤은 깊어가는데 그 사이에 당신은 하나하나 지혜의 광명이 나와서 신통력이 나왔다고, 그 신통력이 나와가지고 신통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험해 보셨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이 문장도 아주 좋고 아주 깊이 새겨져서 지금도 그 경을 읽으면서도 그 당시 처음에 봤을 때와 같은 그러한 감정이 제게 오지 않아서 이게 다른 경이지 그런 생각이 지금도 제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깊은 수행, 말하자면 일어나는 생각들을 모두를 쉬어버려서 고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런다거나 혹은 선정, 정에 들어서 뭘 얻으려고 하던 그런 수행법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은 바로 모든 번뇌를 쉬임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밝은 달이 나타나는 것처럼 본자성 진리인 생명이 태양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부처님의 성도의 내적인 모습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통력이에요. 아마 그 형님들 신통력 얘기하면 그거는 신비스러운 얘기로서 그저 그런 것이 이때더라 하는 걸로 알아듣기 쉽습니다. 거기 요새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합리의 함정에 꽉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신통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만 있는 것이냐? 저는 분명히 그것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 자성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육체가 있고 육체를 둘러싸여 있는 이 물질세계가 있고 이 물질세계, 육체세계에 가지고 있는 이 법칙이 있어서 요대로 되는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한계에서 살고 있지만은, 육체가 있고 물질이 있고 하기 이전에 근본 소식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데 맥힘이 없는 도리가 나오는 거라. 깊은 마음에 들어가면 불가사의한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깊은 마음이라고 그런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깊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말. 이것은 염불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냥 일심을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해서 번뇌가 쉬인 자리에 가야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깊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만 가지고는 끝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을 부정할 수도 없고 경전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저 해석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해석이라는 게 껍데기 해석밖에 안 되고 알맹이 해석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깊은 마음, 말하자면 바다로 말하면은 파도 치고 있는 물 바다의 표면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와도 동요가 없는 바다 밑 깊이 속의 안정과 같은 안정한 깊은 바닷속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자리가 깊은 마음이에요. 그 깊은 마음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가지는 자유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방울처럼 물거품처럼 바다 꼭대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휘둘리는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끊임없이 변화, 무상, 고통 이 속에서 살고 있는 범부상원이 되는 것이고, 그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저 깊은 데 머물게 되면은 그런 생사에서 벗어난 보다 큰 생애가 열리게 돼서 중생에서도 같은 중생이면서도 그런 덕스럽고 지혜스럽고 수명이 길은 그러한 세계에 나는 중생이 있게 돼요. 근데 신통력도 마찬가지예요. 신통력은 이와 같이 자기 본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본 성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능입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저 신비스러운 얘기로 돌려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처님도 성도 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해서 깊은 안정 가운데 가시다가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천안통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안통이라 그러면은 바로 먼데 가까운 데 없이 모두를 다 보는 지혜. 중생이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어떤 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어디서 태어났다, 어디 죽는다, 어디서 태어난다, 그러는 과거생까지를 다 보는 그런 지혜 능력이, 그리고 뭐 숙명통이 나왔다든가 과거생의 모든 생태를 다 보는 그런 지혜를 나왔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생들이 여기서 착한 일을 하고 여기서 어려운 일을 행해서 여기서 죽고는 여기서 이러한 결과를 과보를 받고, 여기서 좀 괴로움을 참 견디고 저기 가서 착한 일을 행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생활, 좋은 생활을 받고, 그러한 그 인간의 나고 죽고 인과관계에 대한 것을 그냥 유리 안에 있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환히 보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무르지, 마침내 깊은 번뇌가 다 쉰 자리에 이르러서 참 새별이 솟아오르는 찰나에 당신이 샘이 없는 조그맣지도 번뇌라고 하는 티끌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청정지가 확 청정한 땅 말이죠. 청정한 진리세계, 내 생명의 깊이에 깔려있던 내 생명의 청정한 땅이 그것이 전면이 확 드러나면서부터 그것이 이제 정각, 성불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자기 완성된 자기 본성 전부가 드러나는 때가 아니고, 그러한 바깥에 있는 경계 조그맣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갔던 때라.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완전한 자기 회복, 완전한 본래의 자기 복귀를, 본래의 자기의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불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완전한 진리에 머물러서 보니까 거기가 참으로 고가 없는 것이고 대립이 없는 것이고 완전 무결한 원만한 세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무수한 고통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고 세상에 태어나고 또 온갖 행을 하고 그 행 가운데서도 그저 좋은 일을 하겠다고, 제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자기가 다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잠시 좋다가 많은 이러한 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환히 보고 그걸 반복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완전 세월과 함께 늙고 또 병들고 그리고 죽고 또 이제 태어나고 이것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중생들에 대해서 슬픈 생각을 일으키고 이 중생들을 어떻게 돼야 이 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당신은 깨달은 자리에 계시면서 다시 중생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생편이 되어가지고 중생들이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인을 파기 시작한 것이 여기 나오는 12년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인생의 전국적인 고통입니다. 아무리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던 물거품과 같이 조만간 꺼지는 영화야. 그 부귀 영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과 활기와 젊음이 기쁨이 그렇게 영원하지 아니에요. 동동 떠다니는 물거품처럼 언제 사유가 있어 꺼지든지 사유가 없어 꺼지든지 그냥 푹 꺼지고 말 전국적인 죽음이라 그런 것을 다 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러한 세계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즐겁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고다. 노사에 늙고 죽고 하는 것은 이 고다. 근데 이 고통을 반복하고 그냥 답습하고 있다. 전생도 그렇게 살았고 금생도 그렇게 살고 내생도 그렇게 살고 한때는 하하하고 그러다가 곧 좀 눈물 짓고 그러다가는 곧 또 사라져야 하고 또 고통받는 생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건 잠시 좀 쉴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걸 그냥 끝없이 반복하되 벗어나올 길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서 그러니까 12가지 서로 상대가 되는 인연이 얽혀서 과정이 12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생 본부들이 이 고통을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근원을 끊어버려서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이 12년법의 이 설법은 바로 부처님이 도를 깨치자 맨 먼저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고통을 어떻게 해서 빼주실까 하고 살피신 첫째 대문입니다. 늙고 병들은 죽게 되는 이 고통의 원인은 아다시피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 범부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원인이고 난 생애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업을지어서 그렇다. 업을지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이 있다. 이것이 여기 나온 것의 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아침에 기도나 법당에 나오시면은 스님들하고 다 함께 영단에 대해서 독경을 하고 있죠. 무상계라고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무상계 법문이 바로 이 법문이 12년 법문이 12년 법문에서인데 그 법문은 시초는 부처님이 이렇게 살피신 거예요. 그리고 생이 원인이고 생의 원인은 유고 유의 원인은 무엇이냐? 세계의 것에 대한 집착심, 이것이 원인이다. 이 집착심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 애착, 애욕, 그것이 그 마음속에 안에서 딱 터가지고 제 것으로 갖고자 하는 그런 애욕, 애갈심, 그것이 뿌리다. 그 애착, 애욕, 그거는 무엇이냐? 그 원인은 감각, 이건 괴로운 것이다. 이건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괴로운 것을 피하고 즐거운 것을 잡아가자 그런 생각, 그것이 그 앞에 존재해서 그렇다. 그걸 수라고 그런다. 수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대상을 식별해가지고 경계를 보고 그 부딪힌 그 촉이라고 그러는 것이 존재가 되고 그 촉은 경계를 인식하는 감각,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각세계죠. 그거를 육초라고 그러고 육입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그게 인식하는 육군이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그 육군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건 명색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 형상 있는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감각 세계를 형성하기 조금 전의 상태, 그것이 명색이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나타내기 이전의 개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색이 생기기 이전에는 무엇이냐? 그것은 식이다. 바깥의 경계를 대하고 접촉해서 그것을 자기 안에서 축적되고 있는 상태, 바깥의 경계를 식별하고 그걸 분명히 구별하고 그리고 인식해서 그것을 자기 안에 축적하고 있는 상태, 그 식이다. 그게 식이고 그 식은 어찌 생긴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이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렇게 과거에 행을 그 행이 뿌리가 되고 행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지혜가 없는 상태, 무명이 근원이다. 무명이 근원이 돼가지고 지혜가 없는 상태, 이게 무지가 근원이 돼가지고 애갈심이 나타나고 애갈심이 나타나가지고는 행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는 무명을 더해가고 이것은 중생이 세상에 태어나는 뿌리를 참 하나하나 뿌리를 그 뿌리를 이렇게 계속해 파 들어가서 마침내 세상에 나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받는 근본 자리는 무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지가 그런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무명을 끊어버리면 그 이하가 차례로 다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냐.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 무명을 끊는 데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12년의 법문은 사실 그 밖에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개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세 가운데 서로 인과가 엉켜 있는 것을 해서 3세 이중의 인과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 이것은 과거 무명이라든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것이고 무명행으로 인해 가지고 금생에 태어날 때 시기라고 그 일념이지. 식이 수태할 때의 일념 그 상태가 돼서 식이 되고 식은 바로 식하고 명색하고 유깁하고 수까지가 결국 이제 그게 사람의 몸을 형성해서 식은 수태하는 순간이지만 명색은 안에서 자기 개화 형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군이라 그러는 육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바깥의 경계를 만져보고 거기서 이제 좋다 나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현재 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착을 일으켜가지고 집착을 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미혹한 상태고, 금생에. 그것이 이제 미혹한 상태로 인해가지고 업을 짓는 것은 금생의 현재의 업이 돼가지고 내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생의 미래세의 새로운 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생을 받게 되면 노사가 된다. 뭐 이런 해석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원부들이 삶의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을 수급해 올려가다 보면은 무지다. 그저 진리의 태양, 빛나는 태양을 무지라고, 무명이라고 하는 뚜껑이 덮여가지고 그저 어두운 상태에서부터 그저 욕심, 가래라고 그럽니다. 목마르듯이 구해는 그 애갈심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그저 허둥지둥하고 잡으려고 애쓰고 하는 가운데 점점 어둑한 마음만 심해져가지고 고통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12 12년법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에서는 우리들이 정말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나라고 하는 것도 없다. 나는 나면서부터 그냥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것이 나의 영혼이 있어 나고 젊으며 이 영혼이 머무르다고 해봐야 머무르지지 않고 그저 온갖 변화가 고통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은, 문명을 내버려 두고 이대로 따라가 버리면은 계속해서 그 생사 반복이 되는 중생세계가 되고, 거슬러 올려가서 끊어버리면은, 번뇌를 끊어버리면은 생사가 없는 근본 진리짜리 생사 고통이 없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 12년법에 이건 유전문이니 혹은 환면문이니 그러는 것입니다만은, 유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냥 중생의 업을 짓고 그냥 생사 반복하는 건 유전문이고, 거슬러 올려가서 그걸 다 끊어서 마침내 문명을 끊어버리는 이것은 환멸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서 마침내는 구름이 벗어진 푸른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그러한 본래의 자기, 태양인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 하라고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광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형제들 아마 반야신경 강의를 뭐 바깥에서 들으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불광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은 제가 반야신경 강의를 법회에서 한 2차례 했습니다. 언젠가 또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뭐 그런 기회가 아직 안 들어옵니다만, 이 반야신경을 다들 배우고 있지만은 정말 그 뜻이 좀 살펴보면 세상에 더 갈 법문이 없습니다. 완전한 그 짤막한 경전에 완전한 진리를 거기 선설해 주신 아주 깊은 법문입니다. 근데 반야신경에 무명도 없고 무명다함도 없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무명이하고 무명진. 무노사, 늙고 죽고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됨도 없다. 이 무명서부터 노사, 이것이 12년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반야에서 보면은 이 12년법도 반야의 눈으로 봐서는 없는 것이다. 반야가 뭐냐? 바로 진리의 광명인 까닭에 지금 이 구름 속을 험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깜깜한 이 세상에서 참 비바람 치고 눈보라치는 그런 데서부터 살고 있다가 이 고생을 왜 하느냐 하고 올라가 보니까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구나. 그냥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봐서 마침내는 태양 같은 밝은 세상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는 정말 비바람도 없고 추운 것도 없고 밝음만이 가득한
따뜻함이 가득함, 부족함이 없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주 자제한 그러한 세계예요. 거기 와서 보니 구름이다 뭐다 하는 것은 그거는 흘러가는 저 아래 것이고 자기 앞에는 태양과 같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반야바라밀은 이러한 이 구름과 같은 이 세간이 무다. 반야에서 봐서는 무다. 이 세간의 고통이 무다. 육체가 무다. 물질이 무다. 자해가 무다. 고통이 무다. 이 무, 병고와 재난과 이체가 무다. 무라고 하는 자리에 태양 같은 자리에 가서 거기서 본 거라. 그러니까 이 12년이라고 그러는 이 법문도 알고 보면 이 몸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 생사 고통이 있는 이 현상세계에 눈이 매여 있으니까 마침내 이 현상세계의 뿌리가 뭐냐 올라가 보니까 문명이라 그러는 구름이 가려서 그렇구나. 구름 벗겨버리니까 그놈의 이제 밝은 태양이 있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구름을 벗겨버려라. 거기까지 가리키는 법문입니다. 근데 이 우리 반야 법문은 뭐냐면 구름 더 넘어. 구름이 없는 세계의 법문 가지고 사는 세계라. 여기서 반야신경에는 그래서 이 12년 이것도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 법문도 여기서 알아둘 것은 여러 차별이 있어요. 아주 낮은 차원의 법문도 있는가 하면 여기 12년과 같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법문도 있고 이걸 넘어서서 바로 밝은 진리,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한 법문도 있고 근데 진리 자체에 대한 법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불법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배우는 사람들이 이 법문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은 근본 진리를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근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오계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계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천당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진리 태양이다. 진리 태양인 자기를 알아서 진리 태양답게 진리 태양이 가지고 있는 공덕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 진리 태양의 행동화. 그것이 바로 오계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본 뿌리에 도전한 법문을 배우는 게 최상이고 반야바라밀은 바로 그 법문이다. 그 때문에 그 법문을 들어가다 보면 그 이외의 얘기를 얘기거리는 할 수는 있어도 심심해서 그건 얘기거리로 지식으로 알아두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실체는 생사가 없는 진리 자체를 행동하는 그것밖에 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법문이 최상의 법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항상 반야 일구만 가지고 항상 서로 수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문명 역문면진 문호사 내지 역문호사진 12년법도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태양의 세계는 구름 속에 있는 일들이 없다. 이거 상관없다. 이거. 구름은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부터 200km만 허공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거기에는 깜깜한 하늘이 지금 태양이 밝게 여기서 보이지만은 거기는 깜깜하다고 그럽니다.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깜깜한 것은 반사하는 공기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어디선가 읽은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 부처님의 본자성세계, 반야바라밀의 본자성세계를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따르고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려워요. 생각이 아닌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제가 선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드린 걸로 압니다만은 여기다는 문제 한 번은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 깨달음 자체는 생각으로 담을 수 없으나 깨달음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되 그 근본 깨달음을 믿어서 행하는 것이 세상의 법문이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 말씀 제목은 바로 그런
이런 바로 그게 12년법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에 꼭 남겨 주실 것은 12년법에 의해서 중생고를 벗어난 해탈의 법이 이런 말씀되어 있으나 이 근본적인 해탈의 법은 무명이 없는 반야바라밀의 세계의 진리를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12년에서 벗어나서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산의 경우 세간에 그 잘못된 견해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고익진 교수가 아함경에 대한 법문을 강의를 할 때 그 말씀이 언급된 걸로 압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견해가 있다. 이 세상에 죄가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명으로 되는 것이지 지가 뭐 잘 하려고 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운명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에 맡긴다는 것이지. 그 둘째는 절대 권능적인 신이 있어서 신이 제 마음대로 이 사람한테 뭘 줄까, 저 사람한테 뭐 줄까, 이 사람한테 벌을 줄까, 이 사람한테 뭐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독단정치, 독재정치를 해가지고 사람의 고락을 주고 뺏고 하는 그런 것이냐. 뭐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 뭐 그래서 어떠구면 그러한 신의 만행을 어떻게 누가 처벌할 것이냐. 뭐 그런 제목의 책을 쓴 걸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어쨌든 신이 있어서 그 제멋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이다. 그냥 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다. 그냥 그러한 인과가 없다 하는 그런 서서라든가 사람의 금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그저 지금 있는 것뿐이다. 먹고 즐겁게 살면 그만이다 하는 이론도 이 세 번째 유형에 잡히는 겁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의 사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96종이나 된다고 그러는 사상가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여섯을 분류해보면 이 세 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론이 근데 운명대로 된다든가 신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이 다행히 은혜를 주시도록 그저 우리는 빌기나 있고 거기서 굴종이나 하고 그저 재물로서 행사하면 행사했지 그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다 그러면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이다.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좋은 일을 한다든가 나쁜 일을 한다든가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또 자기 생활을 개혁을 해가지고 좀 더 향상된 생활을 해보겠다. 전혀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운명으로 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또 착하게 되거나 악하게 되거나 저 책임도 없어요. 그건 신이 만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거나 운명 돌아가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고 창조나 개혁을 할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자유의지가 부정돼 버립니다. 그것은 그릇된 견해다 하고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참으로 고귀한 본성, 불성이 본생명이어서 이 고귀한 본성, 불성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어 써서 그것을 완전히 내어 써서 자기 향상과 자기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리면 진리에 저버린 생활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 해탈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론도 여기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페이지에 법당의 메아리 이 제목은 우리가 항상 하는 제목입니다만은 조금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도막을 적어 놨는데,
제일 우리 반야바라밀의 세계에 대한 수행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무명, 구름이 덮여가지고 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세계, 구름 속에서 눈을 감은 것처럼 깜깜한 데서부터 이걸 잡아볼까 저거 잡아볼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가 12년의 반복입니다. 이 중생세계가. 제가 참 배운 스승님 가운데 하늘으신이신 소천 노화상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활공원론이라고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뒷대목에 동그라미 둘 그린 공공수라고 해가지고 수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공공수야. 그 나무에 어떤 나무에 맹인들이 올라가가지고 산다고 하는 비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맹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살게 된 것도 어떤 우연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서방이야. 오서방은 오자가 무슨 오자인가 하면은 나오자야. 그 오서방이 나라를 얻고 어디 가다가 지나가다가 나무에 좀 매달리고 있어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볼 좀 보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 잠깐 매달려 있으라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리게 해놓고 가면서 발 밑에는 천길만 길이다. 너무 죽는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금방 온데서 나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돼가지고 돼버렸다. 사실은 조금만 두 손만 놓으면은 대지 위에 편안한 땅이 있는데 그냥 죽는다고 일러졌기 때문에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그죠? 못 놓고 살고 거기서 이제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는 놓고 그 나무에 있는 과실을 따먹고 그저 이제 그 달콤한 맛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나무에는 그 맹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아주 나무에 매달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무에 기대 있는 맹인도 있고 아주 맹인이 아니라 눈이 조금 뜬 사람도 나무에 사는데 거기는 그 나무에 산다. 그런 그 비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과일을 유한의 이 과일 나무를 해서 과일을 서로 나눠서 따먹기 위해서 싸움도 벌리고 어떤 사람은 부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바로 그것이 이 세계 위에 미혹한 맹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에는 참기를 모르고 미혹한 맹인들이 세계라는 나무 위에 매달려가지고 서로 제가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왁신박신 싸우고 있는 상태. 그 가운데 조그마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선동하고 서로 파장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룹을 모아서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 비유가 있어서 눈을 떠서 서로 협동하고 마침내 남에서 다 내려와서 대지에 서서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반야바라밀의 공부는 무엇이냐? 바로 이 대지에 내려온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땅에 내려와서 마음 놓고 남의 과실을 따먹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반야바라밀의 수행은 아까 12년법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정말 반야법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법문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가. 이 법문을 몰랐으면은 끝없는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가고 해서 그냥 헤매고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닦는다 하더라도 그 문명의 그 두꺼운 껍질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다들 그야말로 무양아승직업을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정해져서 무량의 시간을 닦아야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반야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자신이 태양이다. 네가 구름같이 가려있다고 보이는 세계는 미혹의 세계고 진실한 너의 본래 땅은 바로 밝은 태양이다 하는 법문을 어떻게 다행히 만났던가 하는 생각을 새로이 하면서 이걸 몇 줄을 적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실한 자기의 눈 떠야 한다. 진실한 내가 뭐냐, 내가 무엇이냐 하는 거에 눈 떠야 한다. 이렇게 눈 떠서 나는 바로 딴 게 아니라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부처님과 함께한 법성공덕이다. 법성이다. 부처님의 완만한 지혜덕상이 내 생명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진실한 자기의 눈 떠야 한다. 진실한 자기의 눈 떠야 하는데, 진실한 자기의 눈 뜨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 그거에 매달려서 그렇다. 이 말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존재, 감각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 이것이 나다 하는 걸로 이게 절대가치다 하고 매달리는 것이 그게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무명이냐? 그 무자각 상태인데, 그것은 딴 게 아니다. 육체 물질을 자기로 삼고 제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얼른거리는 그림자 같은 그것을 갖다 마음이라고 그런다.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살라고 그러니 구름 속에서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존재, 그 속성, 그것들을 반야바람일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무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 진실한 자기의 눈 뜨게 되는 것이다. 반야신경 읽어보면 무지요. 무 아니비서신이 무 석상에 비춰봐.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우리 둘러싸고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거냐, 다 깡그리 무 그랬어요. 없는 것이다. 반야바람일 태양에서 보니까 구름 속에 있는 걸 이 얘기들 다 없는 거야. 구름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흘러가는 거고, 그거 실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따질 것도 없어. 그 안에 뭐가 있다, 이론이 있고 뭐 조직적인 뭐가 있다,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발로 태양 세계는 그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 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이 진리의 태양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째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까이 무슨 분노심을 비운다든가, 원망을 비운다든가, 슬픈 마음을 비운다든가, 누구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비운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마침내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망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비울 것이고, 마침내는 지금 먹고 아는 생각 외에도 깊은 마음속에 있는 미세한 마음, 과거부터 지어내려왔던 그 미세한 먼지 같은 마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다 비워버려라. 방거사의 송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선불장, 부처를 뽑는 곳, 선불장이죠. 선불장은 뭐냐? 신공급적이라고, 시방동 취해 계례 학무이, 시방의 사방에 있는 수행자들이 다 한자리에 여기 모여서 다 각각 모두가 무의법, 함이 없는 최상의 법문을 배우자라. 차시 선불장, 이곳은 바로 부처를 뽑는 자리야. 누가 부처가 되느냐 하고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인데, 마음이 비니까, 심공, 마음이 비니까 급제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빈 사람이 부처가 된다, 이게 성불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마음을 비워버려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든지 마음 가까운 데에 번외망상을 가지고 있든지, 마음 가운데 더 번외망상의 구체적인 대립감정이나 격한 감정인 미움이나 감정이나 분노나 이런 거를 안에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 마음이 비운 것이 못되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험해고 구름 쪽에서 내손 번개 치고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중생고가 한이 없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실한 나는 진리의 태양이다 하는 것에 눈 떠야 하고, 눈 뜨자니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관념을 놔버리고 없는 것을 알아서 마음에서부터 그걸 다 비워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워버리실 때 일심이라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 일심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본래의 모습입니다만은 자기 일심이 자기 마음의 본자리가 일심이에요. 이 본자리 일심은 변치 않았어요. 근데 이 일심이 부처님의 무한공덕이 통하는 통로고, 부처님의 무한공덕가 완전히 와 있는, 기다리고 있는 대기소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통로라, 그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심을 끊임없이 닫고 일심을 드러내서
우리의 생활을 부처님의 공덕과 같은 그런 원만한 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배우고 노력을 해야겠다. 근데 이 일심은 두 가지 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지어먹고 가는 마음의 상태이고, 그리고 이 일심이 모든 생각이 쉬인 깊은 마음에 도달할 때는 부처님의 완전한 진리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망념의 경계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없어질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 밑에 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의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진실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이 깊은 마음의 세계는 이론과 생각 가지고는 모릅니다. 반야바라밀, 염성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고 그런 수행을 해서 깊은 자기에 도달해. 자기가 거기에 있지만은, 이 땅 위에 서 있지만은 내 눈은 구름에 가려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서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심에 도달할 때 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새들 다 몇몇 형님들 연락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일심 유물하다 보니까 차차차차 깨닫기 시작했다. 뭘 깨닫느냐? 무엇보다도 내가 그 스스로의 허물이 많았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알게 된 것이 내 살고 있는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다는 거, 내 주변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온 사람이 한 두어 사람이 최근에 있습니다. 저는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은 항상 법당에서 하는 말이고 듣는 말이고 책에서 읽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문자 있는 말이야. 자기가 일심으로 염불하고 자기 마음을 다 밝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법문,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경을 지가 본 거라. 이렇게 돼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실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심으로 반야바라밀, 생명의 진실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걸 알아서 이러한 그 일체 성취의 근거를 생활 가운데 상상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끄트머리 한마디만 좀 하고 말겠는데, 여기 1, 2, 법당의 메아리 1, 2, 3에 지금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도 진리는 지금 완전하다 하는 지금입니다. 여기 전 지금이라고 그런 데다가 참 강하게 제가 힘을 주어서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자문입니다. 무명이 있고 중생성이 있고 물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오래오래 털어버려야 진리의 태양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털어버렸던 털어버리지 않았던, 망상이 있던 망상이 없던, 죄를 지었던 참회를 안 했던, 어떻게 됐든 지금 당장 진리의 태양은 완전하다. 지금 당장 부처님의 진리는 완전하게 내 생명에 주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아까 보는 12년법의 말씀에 무문명 영문명지 노사 영문노사진, 문명서부터 노사 늙고 중년까지가 무다. 아예 그 12년 법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문을 알아듣는 후부터 무가 아니에요. 원래 법문을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본래부터 무야. 그래서 이 날이 흐렸으나 우리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태양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성취했든 성취 못했든 지금 당장 지금 현재의 진실은 진리가 완전하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이식하고 있지는 중생으로서 범부로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실제는 부처님의 은혜가 완전히 와 있는, 부처님의 실력이 완전히 와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완전히 와 있는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렇다. 이렇게 알아서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굴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입니다.
만인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태양이라고 그러는 진리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경전에서도 항상 그런 논문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지었던, 오늘 처음 이 법대가 나왔던, 지금 처음 불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던 상관없습니다. 불교를 안 믿든지 믿든지 그 생명 밑바닥에 있는 바로 현재 진리의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줘서 알고 믿고 그렇게 쓰고 닦는 것이 반야바라밀 수행이.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부처님의 은혜를 가득 입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기쁜 생활을 이어가야 하겠다. 자칫하면 우리들은 이러한 자기를 모르고 고통을 당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사가모님을 하고 순간순간 이어면 순간 바로 내 생명에 빛나는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실력이 넘쳐나는 걸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일을 정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반야바라밀의 수행이 세상의 수행인 걸 알아서 깨달음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빛나도록 노력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